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칩니다. 한번 파도가 탁 치고 나서 그 다음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오죠. 또 옵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작은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끊임없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겨우 이겼습니다. 이겨보니까 또 다른 풍랑이 또 오는 겁니다. 건강에 그런 적신호의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단절에 그런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랑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늘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올 풍랑의 그 문제를 이들이 어찌 보면 자신 있게 또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 사실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우리 기성세대와 그리고 우리 신세대 간에 그런 대처하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서 여러 풍랑들을 맞이했었습니다. 제가 신대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집이 좀 괜찮게 살았습니다. 근데 IMF를 이제 직접으로 맞아가지고 집이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많은 풍랑들을 맞이했습니다. IMF 풍랑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릿고개 풍랑도 맞이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병량들도 우리가 맞이하고 또한 그것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올 때에 그 대처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 어떤 풍랑이 와도 내가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겨내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과거에도 IMF보다 더 우리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야 IMF에 비하면 조금 쉬워. 아마 이렇게 대처하게 될 것이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세대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풍랑들을 많이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도 이직들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직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좀 힘든 거 시키면은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사천에 있을 때에 주변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많이 복지가 있고 대우를 잘해줘도 젊은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1년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1년을 못 버티고. 일이 좀 힘드니까 상교대로 이제 돌리니까 그 일이 힘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복지도 좋고 혜택도 좋고 월급도 세고 그러면 1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의 자세가 어떠하냐.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에 너희가 이 풍랑을 맞이해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갑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서 이 풍랑을 믿음으로 제어하고 이겨나간다면 그 다음 풍랑이 왔을 때도 너희는 충분히 이겨나갈 것이다 하고 오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 호수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배도 타봅니다. 배를 타보고 이제 그 주변을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그 주변에 이제 가게 가서 베드로고기, 일명 베드로고기입니다. 베드로고기를 이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듯 호수인데 풍랑이 일어날까? 그것은 자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보면은 북쪽으로 보면 산 하나가 있습니다. 높은 산 하나가 있어요. 그 산은 헬몬산이라는 산인데 그 헬몬산 꼭대기는 항상
항상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높이가 얼마냐? 276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760m 정도 되니까 잘 시감되지 않습니다. 백두산이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백두산 높이가 얼마냐? 2150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600m 더 높아요. 그러니까 1년 360을 그 산에는 눈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산의 공기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차갑다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운 공기가 이제 갈리 호수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갈리 호수는 기후가 어떠냐면은 아열대입니다. 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호수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큰 풍랑들이 생기게 된다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시점에서 이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은 이 풍랑이 우리에게서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신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서는 풍랑이 이제 다 면제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앞으로 풍랑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이 풍랑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지만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파도같이 이 풍랑이 몰아쳤을 때 겨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또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크대한 파도가 또 우리를 향해서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풍랑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 곁을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 아마 이 불시험은 엄청난 거대한 메가톤급 그런 풍랑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 여기지 말라. 오히려 야고보같이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들에게 큰 풍랑이 오늘 닥쳤다는 겁니다. 큰 풍랑이. 여기에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큰이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원어가 메갈레시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메갈레. 영어로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그러면 풍랑이 그냥 배를 치는 정도, 그 정도의 풍랑이 아니란 얘기죠. 마치 조금만 더 가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거대한 풍랑이 오늘 음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 거대한 풍랑들이 우리에게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뿌리를 흔드는 풍랑, 내 삶 자체를, 존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풍랑들이 우리 가운데에 덮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담대하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맞이하게 될 풍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기에 나도 이기고 갈 테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믿음. 지금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지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 가지 묻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얘기고, 두 번째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지금 잘못 까딱하다가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메가톤급 그 풍랑이 몰아쳤을 때에 그걸 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제자들의 믿음이 더 우리의 믿음보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어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직업을 다 포기했습니다. 직업. 어떤 사람은 어부의 직업을 포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그 세리의 직업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기의 가정도 포기를 한 거예요. 가정도. 사랑 아들을 그리고 부모님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나와 하고 따로 나선 겁니다. 이 정도의 신뢰가 없다고 하면은 어찌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정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라 하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이 훨씬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지금 묻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이 순간 아마 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었을 것이다. 속히 말해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신앙인의 불신앙. 이게 우리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앞에 어떤 특수한 현장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순간에는 전혀 믿음 없는 그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그래서 신앙인이지만 그냥 불신앙적인 그 모습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깨웁니다. 흔듭니다. 도와달라 하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무시고 있고요, 그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 우리에게 전혀 침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도. 아마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시키는가? 그걸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아니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이들이 좌절하게 되어지냐면 앞으로 그들이 맞아야 될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지금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런 거대한 풍랑을 맞이할 때에 그 상황, 그 현장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상황들은요, 우리를 더 위축 만듭니다. 위축하게. 더 우리를 쪼들리게 만듭니다. 더 우리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조그맣게 세밀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그 풍랑 앞에 파도가 치는 그 큰 소리 앞에 주님의 음성이 적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낙심하고 불안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런 역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그 현장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들이 위축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 풍랑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풍랑을 지금 일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꾸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 우리 39절 말씀 봅시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꾸짖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 번씩 꾸짖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꾸짖으실 때에 그 대상이 주로 어떤 대상이었냐라고 하면 바로 악령,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거의 다 꾸짖으실 때 대표적인 것이 귀신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쩌면 악한 세력, 그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풍랑이 사탄, 귀신이 하는 풍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귀신은,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오늘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꾸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사,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탄의 악한 권세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 보면서
주님께서 이 꾸짖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41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4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이가 누구신가 하고 오늘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초기에는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란 질문이에요. 무엇?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질문이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바람과 파도를 복종케 하신 저분이 누구신가? 제자들은 어느새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좋은 스승, 좋은 랍비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를 향해서 그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아마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아닐까?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닐까? 파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초대 교회가 가장 많은 논쟁을 했던 부분이 뭐냐? 기독론의 문제였습니다. 기독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종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교 회의의 결과가 에베소 종교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리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모든 것들 다 이단으로 정리해버립니다. 어떤 교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만 강조합니다. 그 인성에 대해서 그들은 이걸 부정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교파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해버립니다. 이것 또한 이단으로 정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되어지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요. 우리의 승리자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RSV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그들 풍랑을 맞이했을 때는 얼마나 두려워했었습니까? 그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는 그들이 심히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단지 환경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외감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사실. 주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으로 이들이 배우고 그리고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그러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15년 전에 유고슬라비아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10대 시절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선교사의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교가 로마 캐톨릭이다 보니까 이제 이 소녀는 수녀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녀가 되어져서 인도의 캘커타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거리를 지나가다가 병든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병들어서 떨어진 지가 좀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몸이 한쪽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가 감고 있었습니다. 그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캘커타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힘없는 여인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그냥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자꾸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네가 도와줘야 한다. 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도와줘야 한다. 라는 그 음성에 이끌려서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병든 여인을 어깨에 메고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여인을 이렇게 돌봤는데 점차 지나니까 한 명 한 명 꼭 계속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게 되니까 도저히 집에서는 이제 간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행정관리원에게 가서 이제 주변에 보니까 빈 힌두원 템플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 템플을 이제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크리리 센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리 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고 그 병든 사람들을 이제 간호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기 전 몇 년 전에 BBC 뉴스의 페르시안 언론인가 이제 캘커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가 이제 캘커타에 있는 이제 마더 테레사가 이제 운영하는 그 센터에 와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가 어떤 말을 했냐? 힘들지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신앙의 요체는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험난한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